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개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행복해져요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나만 행복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었습니다. 물론 불교의 영향도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철저한 유교 문화권이었어요.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걸 첫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복이 뭔 줄 아세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넘버 2,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복이 뭘까요? 세 번째 복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안한 복. 그냥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안한 복,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복이었고, 네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내가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남에게도 덕을 베풀고 나도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는, 그래서 주고 베푸는 이런 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네 번째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명대로 살다가 아프지 않고 밤에 자다가 이렇게 스르르 죽는 복,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총 5가지 복이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오랫동안 받아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 5가지 복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야, 나도 이런 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수의 복, 부자 되는 복,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는 복, 남에게 복을 주고 복도 받을 수 있는 복, 내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복, 어느 하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받고 싶어하는 복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받고 싶은 복도 아마 이 5가지 복 안에 아마 다 모아지고 정리가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월 첫째 주 우리가 나대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주제를 어떤 걸 정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만 되면 항상 인사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이 뭐예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복,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5가지의 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양 생각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월 첫째 주 오후 찬양 예배에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부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장수하고 내 명다로 살다가 편안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물론 영상으로 스크린으로 나오지만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에 한번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되면 같이 붙어 있는 게 부부라고 얘기했어요. 이 같이 붙어 있다는 의미는 그 속에 아무 불순물도 끼어 있지 않는, 그저 딱 붙어 있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그것이 부부의 상태, 그것이 사랑의 상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 있는 상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저 주일날 하루 건건히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도 깨우셔야 되고요. 제가 사실 금요 기도회 때 특송을 해오다가 수요 예배로 특송 순서를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수요 예배가 너무 썰렁해요. 정말입니다.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주변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많이 안 와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좀 더 가까이 나오고 예배를 좀 더 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에 했던 특송을 수요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특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부터 특송이 시작될 텐데 내가 어느 구역에 속했는지, 내가 어떤 성교에, 내가 어떤 기관에 속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특송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예배 잘 드리자니까 아멘 소리가 확 줄어버리네요. 다시 한 번 더 예배 잘 드리자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배 우리 한번 잘 드려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함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 지었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남에게 폭행을 가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예전에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찬양대 그리고 교사 주방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해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전에 10년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25년 한 해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어떤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려봐야지. 좋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어떤 해보다 올 한 해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딱 붙어있는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깁니다. 멸망당해버려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먼 나라로 여러분 기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70년이나 비참하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시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첫 번째 만들어졌던 다윗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허허벌판이 되어진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긴 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 건축이 예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하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는데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고 한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난 쯤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학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말이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고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고기예요. 아주 정결한 고기입니다. 제물이에요. 성물입니다. 그 성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에 그 고기를 쌌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가져가는 중간에 부정한 것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가다가 부정한 것에 부딪히면 이것이 거룩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닌이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것과 부딪히는 순간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1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질문이 바뀝니다. 학개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체를 만졌으니, 다시 말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이제 반대로 아까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답은 여기서 말하는 답이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거룩해져야죠.
새로워지고 달라져야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다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뭘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는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이상합니다. 부정한다고 했는데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A형 독감. 아마 저희 집 사람도 지금 좀 이상해요. 아침에 안내하러 왔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지금 집에 아까 제가 가보니까 지금 거의 지금 쓰러져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독감 때문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마스크 꼭 치시고 여러분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도 그렇고 이 독감도 그렇고 여러분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대한 전염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룩한 것의 전염성은 어떨까요? 거룩한 것이 잘 퍼져나갈까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부정해지는 것이 쉬울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거룩한 곳인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성전을 짓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거룩한 것을 짓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찬바람이 쌩 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지금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부정한 상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거룩함의 전염병이 아니라 부정함의 전염병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A형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들이 쉽게 퍼져나가듯이 죄악의 바이러스 또한 너무너무 쉽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큰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돌아왔어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넘쳐났어요. 야, 우리도 한번 무너진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멈춤에 대한 수많은 핑계의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하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 공사를 그만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수로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논리는 아마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재물의 이유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 핑계들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전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금과 은과 물질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아온 그 물질을 하나님 성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편의, 자신이 좀 더 호의호식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그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 써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길이 아니라 부정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몇 번째인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부정한 인생에게 하나님 어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농사를 짓는데 물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리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20고루 곡식더미가 있는 거예요. 한 20박스 정도 거둘 수 있는 20포대 정도 거둘 수 있는 곡식의 양인데 막상 수확을 해보니 10박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50개를 수확할 수 있는데 20개밖에 수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의 흐트러져 버리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걸림돌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작년 못지않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팍팍팍 터질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주저앉고 엉엉 울 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여나 너희의 우선순위,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이 시작이 되었고 벌써 며칠 시간이 지났어요. 흔히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즘 3일 만에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가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불순물도 끼어있지 않은 그런 딱 붙어있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는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온전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